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나라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나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전체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문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포천성결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느 시대건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의미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가 부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주변이 복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헬라파와 그리고 유대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원래 백성들과 그리고 헬라파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여러 환경에서 자라오고 또 하는 일도 다르고 모든 생각과 배경이 다릅니다. 뭐 심지어는 MBTI, 뭐 혈액형 다 다르고 또 예전에 우리가 어디 장로교에서 섬기고 감리교에서 섬기고 성결교에서 섬기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예 또 우리 포천성결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남녀노소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단에서 판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법을 공부한 사람들만 모여서 판사가 되는 거지 뭐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뭐 어린아이가 판사가 되고 어디 뭐 공장에서 일하다가 판사가 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그런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구제하는 일을 두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지금 많은 예산이 있으면 마음껏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섬기고 하면 좋은데 제한된 예산에서 이게 나누면서 또 연약한 자들 도와주고 이러려니까 왜 구제하는데 헬라파를 더 우선하느냐, 왜 히브리파에는 소홀하느냐, 뭐 이러면서 막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처리를 하려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막 이런 일들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던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아무도 예상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분쟁했던 교회가 이전보다 더 부흥했다? 이거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포천에도 여러 교회들이 분쟁도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제자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쟁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이 제사장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반대가 되고 교회의 적이 되고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때려잡아 죽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종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더 힘이 많아졌다. 이 말씀은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저 교회 싸우는 교회네, 저 교회 문제 있는 교회네, 그러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싸우니까 그 사람들도 아주 그 교회에서 진절머리가 나고 나 이런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던 교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인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부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외쳤더니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구제해야 되고 뭘 섬겨야 되고 헬라파 사람들을 더 섬겨야 되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가다 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에 자신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쏟으니까 말씀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갈수록 부흥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휩쓸리면서 본질을 놓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보다는 다른 일들, 잡다한 일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사도들, 제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몰려오는 성도들에게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교회 안에 뭐 구제하는 일과 뭐 섬기는 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선교지에 또 가면 그런 현상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부흥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오면 뭐 기범이 초콜릿 하나 달라고 쫓아다니고 우리가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성탄절 때 교회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뭐 이런 일들 좋은 현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가 더 앞서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한번 민윤기 선교사님 말고 치앙라이에 계시는 분 잠깐 한국에 왔을 때 마침 우리 선교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또 우리가 그쪽 선교사님이 하시는 곳에 선교센터도 이번에 선교할 때 방문을 하게 될 텐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태국의 현지 사역자들이 말씀이 잘 준비되고 말씀이 잘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말씀이 연약한 거예요. 신학 교육도 탄탄하지 못하고 세월 그런 일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사역자들이 막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태국 사람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뭐 선교비를 많이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 헌옷도 주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초콜릿 나눠주고 이러면서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앞서가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전도할 때 선물도 주고 뭐 상품권도 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뭐 놀이공원에도 한번 데리고 갈 수도 있고 필요한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행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뭐 어디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도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 그 본질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모든 행사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것만 앞서 간다면 그런 교회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그러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헬라파, 유대파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까? 그들이 막 싸우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런 거 수습하려고 쫓아다녔던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사역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제대로 먹이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야만이 그런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보다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더 중요하게 우선하다 보니까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는 본질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뭐 큰 교회를 건물을 지을 것인지 뭐 센터를 뭐 만들 것인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면서 또 누가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도와주고 이런 것 다 좋지만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에서 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했던 초대교회, 그런 교회였지만 그렇게 시끄럽던 교회가 더 믿는 자가 많아지고 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성장의 요인은 바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개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혁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시끄러운 것들이 잠잠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흥황하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나누고 교회 안과 밖에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다 됩니까? 교회가 말씀만 가지고 되냐고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있고 섬겨야 될 일들이 있고 많은 각 분야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역자들이 사도들 12명이 있는데 막 수천 명을 어떻게 다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역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또 집사님 초대교회 7명의 초대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이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제를 하는 일, 뭐 행정을 하는 일, 여러 가지 또 교회를 또 돌보는 일, 또 이 사람들에게 밥을 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각자가 분야를 이제 맡아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탄력 있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안정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사명을 나누어서 잘 감당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역자를 대신해서 섬길 자가 필요하죠. 그들에게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맡겼더니 분쟁도 갈등도 사라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헬라파도 히브리파도 다 만족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할들을 감당할 뿐 아니라 또 목회자는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해서 능력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 붙들고 또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시비와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열되는 교회도 많고 그 결과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가 깨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힘이 많아지는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말씀이 흥황한 교회,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절대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더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우리가 섬기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자리에서 맡은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나는 못해, 이거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되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각 일꾼들을 각 위치에서 올바로 자기 위치를 지키고 더 부흥하는 교회, 말씀과 섬김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고 다음 세대를 반드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통하여서 축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갈등이 봉합되고 새로운 미래로 발돋움하고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그 각자 달란트와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위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화목하지 못한 관계 속에 영원히 죽어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이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